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김미성 권사님, 그 다음에 누구죠? 문선미 권사님, 문선희 권사님, 민계호 권사님, 배은주 권사님, 양명희 권사님, 양수자 권사님, 그 다음에 조강덕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네, 그리고 우리 손희숙 권사님, 네, 그 다음에 전창선 안수집사님, 최중원 안수집사님, 네, 결석 없죠? 감사합니다. 네? 양정무 안수집사님 항상 제 마음속에 계셔요. 양정무 안수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식과입니다. 식과. 자,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네. 모니터를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식과 우리 강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척도 첫째 드림입니다. 영적 성장의 척도 첫 번째 드림. 자, 우리 함께 그 서론 같이 읽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타인 중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아멘.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이에게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 드림과 나눔은 영적 성장의 척도이다. 드림과 나눔에 헌신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증거로서 기쁘시게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아멘. 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하면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파악된다고 해요. 돈에 대한 태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돌아버린 세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죠. 많은 범죄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딱 두 개가 있는데 자가를 가지고 서울에서 자가를 가지고 대기업 뭘로 살죠? 예, 예. 김 부장 참 요즘에 얼처구니가 없고 참 속이 쓰려 죽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경고가 들어왔거든요. 하지 말라고 친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태양상사, 태풍상사 다 보고 있어. 내가 떠봤더니 다 나와.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서 같은 상황인데도 이 김낙수와 태풍이와의 이 비교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넉넉한 상황인데 김낙수는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망하고 가난한 상황인 강태풍입니까? 태풍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또 돌파해 나가는가? 제가 보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그리스도인이나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역자들도 돈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은 뭐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 성경을 잘 모르신가요? 돈을 사유화하고요. 그것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화를 시킨다는 뜻이죠.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돈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는 길은요, 오늘 오늘 주제 드림입니다. 함께 고백하.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드림이다. 예, 오늘 이론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과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드림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과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고 가지고 있고 갖게 될 모든 것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읽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신다. 시편 24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시편 24편 1절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절 12절 후반부 또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역대상 29절 12절 후반부 앞에 보면은 또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 그 원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왜 하우링이 생기지? 가만히 있는데. 마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스리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땅과 바다와 산과 그곳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잘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것을 주인께 드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방송실 말씀 넘겨주세요. 2번으로. 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뿐이다. 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본래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알몸뚱이로 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나올 때 돈 들고 금덩어리 들고 나온 신생 봤습니까? 없습니다. 욥은 재난을 통해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자, 거기에 하워드 자, 크게 3번은 같이 읽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하고 뭐 해야 한다? 드려야 한다. 역대상 29절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나와 내 백성이 모으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물질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면 또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아주 독특한 부동산 개념을 이렇게 본 나라가 말레이시아인데요. 그 나라는 국민이 땅을 소유를 못합니다. 렌트만 합니다. 렌트. 그것도 당대에 60년밖에 렌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렌트해서 삽니다. 그러면 집도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냥 렌트입니다. 렌트. 근데 그걸 아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요. 아들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아시아에서 거의 5 안에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의 소유에 대한 그 어떤 굉장히 그런 소유욕이 강하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좀 바뀌길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했죠.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분의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지는 자가 아니라 관리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드림을 아까워하거나 생색을 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와서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뭐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필그림이에요. 필그림. 순례자예요. 순례자. 나그네는 일반적인 그런 용어이고, 필그림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례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없어집니다. 그분에게 바쳐진 것은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고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영혼과 또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지 않아요? 쓰임 받습니다. 입고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물질은 하늘나라의 영혼으로 환전이 되고요, 영혼이라는 화폐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 나라 영혼으로 환전이 되고 영혼이라는 화폐로 영원히 남는다. 잘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뭘 남겨요? 뭘 남겨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다, 주저하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자, 크게 4번, 4번 가겠습니다. 드림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드림은 감사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크다 적다? 큽니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또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에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 은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유지할 때 드림과 나눔에 대한 동기부여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잃게 되는 2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드림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는 불충분하게 드리고 나눌 때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 안에서 드림과 나눔이 풍성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가난하게 됐다라는 것은 드렸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은사는 무엇이죠?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표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넉넉하게 드리고 나누는 자로 사는 것이다. 넉넉하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성취되고 폐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나 헌금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을 모으는 교회들 목사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일반 교회들보다 훨씬 더 다른 목적으로 헌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뭐 3배, 4배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형식들이 사라지고 방법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의미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더 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면 은혜 아래에서는 11조가 아니라 뭘 드려야 될까요? 10에 10조를 드려야 돼요. 10의 9조, 10의 10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례한 드림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어서 만약에 11조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면, 아니 왜 다 남아있는데 굳이 11조만 사라졌대요? 11조만 율법이래요. 그럼 유혹과 시험과 심판, 죽음도 사라져야 되죠. 근데 왜 이런 걸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율법 중에서 굳이 11조만 없어졌대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구약의 율법은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 구약 39권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엉터리인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적용과 실천이에요.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 율법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없었습니까? 있었죠. 11조는 언제 생겨난 거예요? 처음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 때죠. 모세와 아브라함 시대가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 이후 시대입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복음서에 보면은 훨씬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약간 멋있게 보이려고, 이거 역시도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11조 무용론을 주장할까요? 자기 교회만이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단들도요, 기존 성도들보다, 우리 정통 건강한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아니 아예 그냥 재산을 몰수하다시피 해버려요. 이단들은 그들이 말하는 헌금을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럼 우리는 이단들보다 못하는 건가요? 자, 비드림의 원리 가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암 같은 이 질병을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를 뭐라 그러냐면 주는 자의 강경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 그래서 주는 자의 강경변.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자의 강경변이라고 불리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질병인데요. 걸리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합니다. 첫 번째 이 사례는요, AD 34년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탐냈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주는 자의 강경변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헌금 주머니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갑자기 지갑을 꺼내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이상한 증세가 면세점이나 골프장이나 고급 음식점에서는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데요. 유독 교회에서만 이런 질병의 증세가 나타난답니다. 드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드리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많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드림의 원리를 잘 살펴봐야 되고 오해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라면, 리더라면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드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헌금이라고 할게요. 주정, 월정, 교회 재정을 위해 헌신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부해지지 않으면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뭐다? 손해다라고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내가 교회에 얼마를 했든지 여러분 그거 지금은 잊어야 돼요. 과거에 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과거의 헌신이 지금까지 유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으시죠? 자, 1 같이 읽겠습니다. 드림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모두에게 적용된다. 드림은요, 풍요에 의존하지 않고요. 드림은 가난한 중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 기업을요,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분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초대형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망해가고 또 팔아야 되고 그런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교회 장로님이 왜 사업이 망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로님이실 텐데. 그분이 다닌 교회 앞에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임금체불 해결해 달라고 교회 입구에서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헌신과 모범은요, 한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신약성에 보면 헌금과 연보를 막 다르게 사용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연보는 무엇인가? 그냥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헌금이다, 이웃들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연보라는 것은 하플로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플로테스, 순진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성실이 풍성하고 정직함이 풍성하고 순진함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분명 내용은 돈 같은데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당시의 원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순진하고 성실하고 정직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드림은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 마음이 있게 됩니다. 드림은 수입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드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상황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출 많이 받아서 지금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비효율적으로 더 많이 드린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십시일반 작은 것을 정성스럽게 드려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너무 생활이 빡빡해서 드릴 수 없고 뭘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아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면 드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불충분한 수입이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소비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재정 3천만 원이 급합니다. 팩트를 말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일시적으로 정말 급박한 재정이 3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 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 분이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몇 분이서 전체를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척 벤틀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경제관념으로는 소유물과 소유한 재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재산을 나눔으로써 얻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부자는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부자는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이 있지 않고 나누고 드림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째 이제 대답도 안 하시고 반응도 점점 줄어듭니다. 자, 2번 읽을까요? 드림은 힘을 다하여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느니.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드림은 더욱 정직하고 최선을 다한 드림이 됩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드림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드리기 위해 다른 것들을 뒤로 미루었고 그로 인해 삶의 불편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우선순위를 따라서 정직하게 드린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죠. 과부는 비록 액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형편을 고려했을 때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이 아니라 드리는 이의 마음속에 담긴 진심과 희생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드림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자발적 행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강제로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드림의 자세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인색함이고 두 번째는 억지입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드림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림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드리라는 것인데요, 마음을 정하여 기쁨으로 드려야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헌금을 미리 거둠으로 성도들이 그를 대할 때 인간적인 압력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리 하래요, 미리. 옛날 어른들은 다 헌금 봉투 가져가서 집에서 해갖고 오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져가면 집에서 헌금 봉투 자체를 안 가져가고 헌금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 잊어먹고 저한테 와가지고 헌금 봉투 없다고 막 뭐라고 해요. 내년에는 개인당 헌금 봉투를 한 10개씩 여분으로 스페어로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헌금 해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에요? 좋지 않는 모습이에요?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적인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덕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편은 어려운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관심 없이 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림이 믿음에 근거한 즐겁고도 자발적 행위가 되어야지 충동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긍휼, 불쌍히 여기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돈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십니다. 즐거움에서 나오는 자발적 행위의 드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보세요.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정한 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네 번째, 자, 읽겠습니다. 드림은 물질 이전에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헌신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그 신앙 인식이 분명하면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 주의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드려야 내게 속한 것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입의 10%를 드리고 나머지 90%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성경적 드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께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소유들을, 그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이 맡겼는데 네가 지금 나에게 가져온 것은 이것밖에 없니?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너에게 많이 맡기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탤런트 뷰.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규정하지만 드림은 자발적인 드림입니다. 10%는 구약에서 최소의 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은 더욱 우리가 자발적인 생명의 법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드림은 11조를 통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기본으로 하고요. 11조는 기본이죠.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11조 하는 것에 힘들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머지 90%를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11조의 근본 원리입니다. 11조로 드림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10분의 9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10분의 1은 드림에 있어서 좋은 출발점이고 좋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은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로 살겠다는 각오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요. 아멘이죠. 자, 5번 읽을까요? 드림은 드리는 사람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는 거죠. 자, 말씀 읽을까요? 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드림은 불가능합니다. 드림의 동기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6번 함께 읽겠습니다. 드림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기초한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제가 재밌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예수님 11조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실물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저는 우리 같은 11조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대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법은 분명히 저는 지키셨다고 생각하고요. 구약의 율례를 지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같이 돈 생기면 막 가서 10분의 1 나눠 가지고 막 하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11조 하셨을까? 저는 복음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삶과, 복음서를 말한 겁니다. 복음서 안에서 자신의 삶과 그 능력을 100%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10의 1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를 주셨어요? 100으로 주셨죠. 그것보다 큰 모범은 없죠. 양에 있어서 희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께 대한 드림, 생각해 보십시오. 자, 7번 읽겠습니다. 드림은 계획하여 우선적이면서 정기적으로 한다. 자, 말씀 볼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도 우리가 받은 대로만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월급 받은 대로 하지 마시고 500만 원 월급 받으면 50만 원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작년에도 50만 원이요, 올해도 50만 원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올해는 내가 월급은 같지만은 11조는 5% 정도 더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드림에 대해도 작년보다 올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신앙의 도전으로서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드림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기분 내킨 대로 그때그때 드는 감정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드림을 여러분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활 다 하고 나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내가 감사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11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건축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선교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차량헌금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매월마다 그냥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이 11조를 정하는 대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신앙의 도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또 언제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계획해야 합니다. 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임기아 권사님, 잘 듣고 계시죠? 일단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드림의 그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분명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했는데 그걸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 며칠 지나면 그 드리겠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의, 우리 리더들의 마음을 좀먹고 드림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 8번째. 자, 같이 읽을까요? 자, 드림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한다. 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드림은 일반적으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충동적인 마음으로 빚을 내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대출해서 헌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큰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하고 권사님 이렇게 임직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리모델링에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으로 이렇게 그 임직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 입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해서 거짓말쟁이들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세웠잖아요. 그 한 200명, 300명씩 세웁니다.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등록되려면 헌금을 얼마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요. 원하지 않지만 제가 임직 받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탁드렸잖아요. 임직에 대한 감동이 크면 클수록 임직에 대한 이 사명과 사역이 감동적인 사역이 된다. 값 없이 받고 의미 없이 받으면, 감동 없이 받으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금방 실증납니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굶어 죽더라도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 절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격하고 감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돈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돈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돈보다도 소중합니다. 한 달 월급보다도, 내가 받은 한 달 월급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1년에 내가 버는 수익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자, 9번 읽겠습니다. 드림과 하나님의 복은 뭐한다? 비례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흩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자, 거기에 헤아림이라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영어로 메트론이라고 쓰십시오. METRON, 메트론. 헤아림이 어떤 이성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분량, 계산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메트론, 메트로놈. 보십시오. 너희가 계산하는 것으로 너희도 계산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계산할 때 누구에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오늘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계산하는 어리석은 직분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과 계산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온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림에 따른 하나님의 복은요, 드림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데 드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림 속에 담겨있는 드리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보십니다. 그러면 그 드릴 때 희생과 헌신을 못 나누는데 그 드리는 양과 헌신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헌금 1,000원 드리면서 희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헌금 10,000원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나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을 보시는데 최선을 다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다양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생각에 따라서 드린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새가족들이 오면은 이런 물질에 관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근데 깨달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 거의 자녀 아프고 병원비 몽땅 이렇게 아프고 손에는 보지 말아야 될 손에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다 물질적 손해를 보고 나서 그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씨앗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씨앗도 안 주셨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참 매정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은요 더욱더 여러분 창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 면에서 넉넉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와 직분자가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재정에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위한 제 개인적인 빚이 만약에 갚아지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갚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또 다만 염려되는 것은 교회의 빚이야 뭐 어쩔 수 없고 과연 이 빚을 감당할 만한 후임 목사님이 오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담대한 분을 나중에 보내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을 그래도 조금씩 더 갚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개인적인 빚 갚아지지 않으면 은퇴하고 저는 다시 직장을 다니든지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탕감받게 해달라고, 저는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러나 저는 빚 때문에 교회 사역이 약화되고 교회 사역을 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가 일하기 때문에 길거리에다 똥을 싸는 것입니다. 쟁기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물도 마시고 똥도 싸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소는 똥도 안 쌉니다. 더럽히지도 않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몸에 땀이 나고 흙탕물도 묻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파종하는 자,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자에게 종자씨를 주시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가 많이 거둡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안 됐는데 옆에 제 2살 어린 1년 신대원 후배 목사님이 개척, 영두 그 상가 거리에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는 막 전도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등록하고 오고 막 그러면서 그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의 목회사의 모습을 보면 그냥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라고 하나님께 많이 안 심고 싶었겠습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나름대로 저는 신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의 모든 걸 다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신앙해 왔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고 목사님들하고 관계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홍정모 원로 목사님하고 교회 합병하자고도 했던 분이에요. 결국은 안 됐어요, 그분하고. 저는 새벽에 갑자기 목사님 전화하셔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사모님에게도 이야기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저기 교회를 크게 하려고 여기저기 막 합병할 만한 교회 쫓아다니면서
제안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막 자기는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막 이런다고 그런 식으로 자랑하길래 한편으로는 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나도 많이 심고 싶었죠. 제 마음은 저는 마음으로 사역으로 많이 저는 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미자립 교회, 가난한 교회 막 이렇게 우리도 재정이 힘든데 선교비 정말 이번 달에는 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억지로 막 보내들 때가 있습니다. 안 되지, 그래도 보내드려야죠. 자, 10번 읽겠습니다. 드림은 당신의 삶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뭐 해준다? 보증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넘치도록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깔때기의 밑을 지속적으로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계속해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드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없어서 헌금 못해요. 그것은 직분자로서 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돈을 가지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돈을 가지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서 망한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0번째 다가왔죠. 서울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 있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제가 거기요. 여러분 성도들이 수억씩 대출받아서 헌금합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다 가정들이 다 망가지고요. 부부 이혼하고 자식들 흩어지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경기권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만 되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아닙니까? 헌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가정에 전해질까요? 그런 소식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버리는데 과연 사람들이 그런 소식 듣고 그 교회를 다니려고 할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왠줄 아세요? 거기에 사업터가 되고 인맥터가 되니까. 그게 무슨 복음으로 교회가 되고 있냐고요. 대형 교회는 복음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 사업의 논리로 저는 교회가 운영된다고 저는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권사님 되시려면 최하 500에서 1000만 원 드리고 안수입사는 2천만 원, 장로는 5천만 원에서 1억을 드려야 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대표 아니면은 장로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이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돈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못합니다. 강남에 맞는 수준의 사람이 장로 장립을 시켜줍니다. 이게 요즘의 교회 형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릴수록 마음은 그분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신앙 현장에서 많이 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나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게 하소서. 결국 아담도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주권 문제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자, 11번째 함께 읽을까요? 드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여한 것은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연보를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교회는 다시 그들이 힘을 내서 또 다시 어려운 게, 그들보다 어려운 게를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선순환적인 영적인 은혜였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림은 불가능합니다. 감사 없이 드리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기쁨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죠. 돈 가지고 와서 감사 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2개 남았는데, 자, 힘을 내서 가겠습니다. 12번째 함께 읽을까요? 드림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드림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을 왕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 사역을 위한 드림에 넉넉합니다. 복음을 향한 누군가의 작은 드림이 자신을 향한 복음의 증거를 가능하게 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 복음 증거를 위해 최선의 드림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드림을 통해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번째 읽겠습니다. 크게 읽을까요? 드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한 형태이다. 아멘. 드림은 예배이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헌금을 모았을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처럼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드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제물을 헌금과 같이 받으셨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죠. 그때 화폐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재물 자체가 화폐죠. 화폐, 물물교환이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드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우리가 드릴 때에도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그냥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드림이 인색하신 분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인 논리, 중요한 그런 공식이고 시퀀스입니다.
자, 우리 결론 읽을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행동이다. 아멘. 드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참다운 반응이다. 드림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풍성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드림은 하늘의 이윤이 붙는 가장 확실한 저축이다. 드림은 계획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과 관대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드림은 영적 성장의 척도이다. 네, 나눔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돈 많은 분이 오셔서 주장하지 않기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재정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분들을 원망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면 제 잘못이죠. 저는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락펴락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연약할지라도 골고루 헌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늘 바라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엊그제도 동기 모임 하면서 걱정도 하고 어쩌냐 묻길래 그냥 어바웃으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지출되는 거에 말했어요. 뭐 입이 쩍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 동기들 교회 중에서는 사역적으로도 뭐 다 그렇고요. 어떤 부자 성도가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여기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제 마음을 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성도가 헌금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누군가가 와서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좋은 관계가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힘써 헌금해야 하는 상황이 나에게 왔다면 그것은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써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받았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상황이 좋을 때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늪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내가 선택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드림도 많아서 넉넉해서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기쁨입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직분자들과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눔 갖겠습니다. 9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은 같이 읽고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깔아주세요. 음악.
자, 1번 같이 읽을까요? 드림에 관한 이번 과의 강의를 통해서 당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 오늘 직접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안수 집사님 세 분이 1번에 대해서 한번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정모 안수 집사님부터 먼저 그냥 즉답 증문하겠습니다. 증문즉답하겠습니다. 드림에 관한. 저는 이제 드림에 관해서 오늘 배운 것일 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내가 돈을 이렇게 벌면은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막상 부가세가 포함된 그 금액을 받게 되면 부가세를 내기 싫어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그런 필수적인 세금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까워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연상이 되면서 지금 제가 11조나 드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창훈 안수사님, 오늘 강의 내용에서 이 부분은 내가 놓쳤구나 지금까지. 네, 저는 오늘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드림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시간에 대한 드림 또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삶의 시간 가운데서 내 시간 중에서도 또 10일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영환 안수사님. 11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나의 11조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었다라는, 그리고 자발적이지 못한 마음이 좀 많이 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계획하지 못하였음을 그냥 막연히 이거 받는 월급에 대한 10의 1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회개가 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계획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계획하지 못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었다는 그 의미도 되는데,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진짜 계획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앞으로는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최종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일까요? 이번 거를 통해 깨달은 것을 기초로 나의 드림에서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나은 드림을 위해 변화를 시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권사님들로 가겠습니다. 우리 순서로 가겠습니다. 양수야 권사님부터 우리 배은주 권사님으로 세 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중환지 쌤하고 중환지 쌤한테 전적으로 맡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따로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 기쁨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드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이 드림이 하나의 예배라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은주 권사님. 오늘 말씀에서 드림은 계획해야 되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현실에 너무 지출을 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또 읽겠습니다. 드림에 있어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인색함이 아니라 후하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림이 그 어떤 것 개인적 지출보다 우선순위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러한 드림에 있어서 마음의 큰 부담감이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문선미 권사님, 조광덕 권사님 두 분에게 자, 가겠습니다. 네, 조광덕 권사입니다. 저는 가장 큰 약점은 양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항상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렇지 못해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했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인색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갖고 있는 거에 소화하게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떤 개인적인 지출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에 또한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최근 들어서 저희 가정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물질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는 2025년도에는 작정을 했었거든요. 모든 우선순위는 교회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네. 이러한 드림에 있어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신은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세워지지만 가정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경제적으로나 이런 어떤 드림이 일단 물질로 본다면 이 드림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도 남편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것도 너는 맨날 교회 가서 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나는 올해는 작정을 했어. 나의 모든 것은 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먼저가 무조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에 우선으로 할 거야 라고 공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시험에 본인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저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말할 때 항상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나는 단단히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드리고 싶고 더 감사함이 넘치고 그러는데 자꾸 가족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인해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사단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는 그거에서 가장 놓쳤다는 것이고요. 이미 정해진 거에 있어서 마음을 정하긴 했지만 2026년에는 진짜 다시 계획하고 마음을 정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드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권사입니다. 드림에 있어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도 요만큼의 11조를 하는데 나도 요만큼 하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했었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직업을 주셔서 그거에 맞게끔 제가 또 11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함으로 11조는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10분의 1은 정해져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은 감사함을 드리고 있으나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대로 사용을 했었고 그 인색함이라는 게 계획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인색하게 계획을 하여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했음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가장 큰 부담이나 장애물 또한 나의 계획함이 큰 부담과 장애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가정을 이끌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인색하게 계획했던 것,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헌금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할 수도 있지라는 제 생각으로 헌금을 했었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비례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드림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2026년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게 계획하여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저 3번 이렇게 지문 준비하면서요, 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은혜의 평균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평균은 에버리지잖아요. 그는 기본적으로 공통이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평균을 해야 돼요. 평균 아래로 내려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드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진실한 사랑의 증명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드리는 것이기에 양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의 문제이다. 나는 하나님이 많은 양을 드리는 것과 더 많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라 생각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뒤에 우리 최명희 권사님하고 김민성 권사님. 네, 김미상 권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더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과부의 두렵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결국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명희 권사님. 최명희 권사입니다. 드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단어로 진실한 사랑의 증명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너편으로 가서 우리 손식 권사님까지 4번 3명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드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여기에서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자녀들을 저는 11조와 주일원금과 헌금관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뭐 제가 모든 물질을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제대로 심지 못해서 믿음으로 지금 자녀들이 물질로 홀로 서기를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 11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11조와 주일원금을 해야 된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금 계속 훈련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또한 이제 연말이 될 때 다시 한번 제가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고, 제가 부모한테 용돈은 안 줘도 11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제대로 어렸을 때, 왜냐하면 물질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했으나 자녀 양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11조도 제가 그냥
해버리고 제 돈으로 해버리고 당연히 11조는 꼭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해버리고 주일원금도 그냥 제가 대신 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다이소를 들렸다가 이제 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째가 카드를 집어넣었는데 잔액 부족으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5만 원이 들어있는 제 카드를 넣어가지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내가 송금할게 하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22,000원을 송금했어요. 이틀 전에도 어떤 일로 조그만 그 금액을 저에게 악보 사고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돈을 보내거든요. 악보 살 때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 보내면 엄마는 안 받던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또 리턴되잖아요. 사실 저도 엄마 못지않게 마음이 넓고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에 지출이 나가서 그 손해 본다는 느낌이 분명히 오잖아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출이 나가고 돌아다니고 또 내 마음을 빼앗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이소 갈 때 제가 결제하고 다시 이렇게 돈 보내줘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엄마 아빠가 무조건 다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한 거 자기 돈으로 구매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5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한 손에 들었던 적은 음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기적은 아닐지라도 삶 속에서 나의 드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자, 나머지 세 분 권사님 나누겠습니다. 저는 문선희 권사입니다. 저는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복음사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그 능력을 100%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마음 깊이 다가왔고 한 소년이 드렸던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우리 이 말과 그 밑에 또 보면 삶 속에서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자녀들과 함께 처음부터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양육을 받고 함께 자라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순간들은 저에게는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비춰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고 늘 기도했었고 또 이런 증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또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주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제가 늘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어디 가고 어디 갈 때 제가 용돈을 이렇게 송금해 주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제가 항상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너 용돈 보냈는데 너 11조 했어? 안 하는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 뭐 그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 감사잖아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되돌려 가야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맡기고 하도록 이렇게 이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명이 권사입니다. 네. 삶 속에서 저의 드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특히나 나누는 거에 있어서 저는 못 쓰고 아끼지만 또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졌었고 그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은혜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뚜렷하게 말하기는 좀 그거에 대해서 그 망설이실까봐 제가 분명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개인 생활을 통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더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민계화 권사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희 가정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불공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자부하며 확신합니다. 네, 너무나 밑바닥까지 갔었던 때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저희 자녀들도 많은 고통을 당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은혜와 누림이 정말 크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게 뭐냐면 저도 일부러 아이들에게 뭐 제 생일이나 어떠한 그 날이 나면 저는 일부러라도 아이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받는 입장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이것을 내가 베풀고 주는 입장에서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저는 시키기 위해서 저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드리는 것도 거기에 이제 지혜를 조금 발휘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특히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에 먼저 어디를 먼저 가서 용돈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이 오고 그 후가 있는데 주일날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훈련했어요. 너희들이 받은 것보다 더 드려라. 그러면 그 받은 만큼 그 드린 만큼 들어올 것이다.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주일이 지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명절 때는 다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더 드렸을 때 받게 된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해 주었던 것들이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드림에 있어서 기꺼이 드린다라는 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교육들이 참 필요하다. 내가 받는 입장이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줄 수 있고 나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조금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양육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저는 또 말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러한 결단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 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드렸더니 그만큼 정말로 또 채워주시는 은혜도 맛보게 해주셨고, 드림으로 인한 누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그것들을 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에 사실 없어서 못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헌금의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 그런 선택들, 행함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한량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새 생명으로 허락하시고 가난했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여와 마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 결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림에 풍요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힘써 땀 흘려 또 일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두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오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이웃들에게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의 탁월한 드림의 탁월한 사역의 탁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탁월한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수요 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